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 원리 대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형상.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그 뒤에 또 다음 주 가보잖아요. 또 그 다음 주 가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약속이 안 돼 있는데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주간에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를. 왜냐면 올 필요가 없다. 그 주간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다 마음 먹고 안 간다고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그걸 까먹었어요. 까먹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원래는 집에서 만났는데 그날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 바깥에 나와서 저를 딱 보더니 뭐하러 왔어요? 딱 그거요. 저는 이제 까마득히 잊었으니까 또 뭐 하냐고 올라가서 말씀 하자고 했더니 얼굴이 확 정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누군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전주 또 뭐 몇 달 전 분명히 내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 이렇게 따라하세요. 따라 읽고 성경 읽읍시다. 읽고 반복합시다. 반복하고 찬양 봅시다.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다음 주 봐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딱 왔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전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냐? 그럼 나는 가짜 아니에요. 저는 가짜 아닙니다. 저는 진짜로 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가짜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입으로 따라했지만 따라한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는데 영접한 적이 없어. 기도했지만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을 부른다고 했는데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주간에 1시간을 했던 30분을 했던 1분을 했던 만약에 그날 하루 종일을 했던 가짜예요. 그거 하나를 느꼈고요. 두 번째 거 느꼈습니다. 뭐냐면 내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가 없는지 궁금했거든요. 나는 분명히 가서 예수를 전했거든. 그리스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짜가 아니거든. 진짜로 전했는데 변화가 없어. 근데 이상했다고. 희한하다. 이상하다.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반복도 하고 써서 주기도 하고 부처도 줬거든. 근데 왜 안 변하지? 그 모든 궁금증이 해결됐어. 그러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희망.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이 단 한 번만, 진짜로 단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접되고 들어가시면 저 사람은 살겠구나. 근데 그것만 얼마나 방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성경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밭이에요, 밭인데 그 마음에 길가가 있어. 분주해. 끄덕적해. 그건 밭이 아니죠. 밭이 아니에요. 하고 분주하고 거기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이 씨를 누가 제일 좋아하냐? 그 터줏대감이 있어요. 그 누구죠? 성경 보니까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린다 했어. 이 새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배 시간에 길가의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들린 게 아니에요. 길이에요. 밟고 지나가고 내 마음에서 밟고 사단이 와서 물어가고 튕겨져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어진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는 수고는 했지만 역사 일어나지 않죠. 근데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했단 말은 절반 이상은 다 이 상태예요. 절반 이상은. 50%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 상태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돌짝밭이 돌짝밭. 돌이 있는 곳에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씨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어. 틈으로. 이 틈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이게 들어가서 뿌리내리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들을 때는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조금만 햇볕이 내려 쪄버리니까 뿌리 내리는 시간보다 쪄 죽는 시간이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란 말은 마음이 단단해가지고요. 이 마음에 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제가 진짜로 복음 전화로 가서 말씀 전할 때 제일 깝깝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앞에 말씀 들으면서 고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개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 이렇게 갑니다. 시원하죠.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이렇게 자기도 왜 졌는지 모를걸요? 왜 졌는지 몰라요. 그럼 근원적으로 마음에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예요. 제가 그 집을 몇 달을 가고 몇 년을 가도 계속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은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요. 혹은 뭐 진짜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살처럼 바꿔지게 해달라고 바꿔져야지만 된다고 했어요. 돌 같은 마음에는 이게 돌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쪄 죽습니다. 이 말씀이 절대 안 들어. 세 번째는 가시라 그랬는데 이것도 은혜가 됐어요. 예배가 되어졌어. 예배는 들었어. 그랬는데 이 가시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세상에서의 유혹. 이거는 뭘까요? 이제 정욕이나 자기가 어떤 죄성이나 유혹되는 것이 있겠고, 또 가시가 특징이 뭡니까? 그 우리 마음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삐죽삐죽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에 있는 고집이나 안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막는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 잘하지를 못한다고. 거의 이것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맛이 있다. 그래서 이 밭에는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 30배, 최소한 60배, 100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단 한 번만 들어가면, 한 번만 들어갔다 하면 들어가면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열매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세요. 진짜 가정이나 사역 현장이나 거기서서 제대로 됐는지.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요, 창세기 1장 11절 보니까 뼈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형상을 갖고 있는데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 흙에 맞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뿌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물을 헤엄치는 존재가 있어요. 바다의 짐승과 거기에 물에서 움직이는 생물. 그것들은 거기에 맞는 가지고 있어요. 지느러미, 아가미 이런 것들이죠. 날개가 있는 모든 새들. 이거는 공중을 나는 거죠. 날개가 있는 것은 공중에 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내 발로 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를 공중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걔는 불행이에요. 불행합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요, 공중에다가 휙 던져도 이 발 4개로 공중에서 한 바퀴 공중제비를 해가지고 땅에 딱 착지할 때는 4발로 탁 서버려요. 저 옥상에서 떨어뜨려도 고양이가 발만 안 묶으면요, 안 다치고 살아요. 대단한 존재더라고요. 공중에다가 이 새를 집어 던져도 새는 쫙 펴가지고 웃기지 마라 하고 쫙 펴볼 것 같고 살아버려요. 물고기가 물에만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 생겨도 시집장가 다 가고 애기 다 낳고 잘 삽니다. 중요한 건 이게 기능이거든요. 창조 원리고. 근데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는데요. 우리의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첼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림자, 그늘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잘 그림자가 안 되는데 바깥에서 햇빛 비칠 때 제가 딱 서 있으면 제 등 뒤로 뭐가 있죠? 그림자가 딱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딱 그림자와 같은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손을 흔들면은 그림자가 똑같이 손 흔들고 제가 앉아있으면 그림자가 똑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말은 헬라어의 시브리어의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기능이 하나님하고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장치, 같은 방법이라는 뜻이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방법이 같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기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 다 묶어놔도 감옥에 가다 놔도 세상과 차단을 시켜도 뭘만 살아있으면 돼요? 영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영적 기능 가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나와버렸어. 찬양을 즐거워서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하고 통했거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필요해서 뭘 일으켜요? 감옥 문을 열어줬어요. 무엇 때문에? 간수 전도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옥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문제가 오면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 기능으로 된 손발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교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가문이 엉망진창이면 그래서 가문 욕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하고 그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로 산다고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분은 메시아요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네가 말한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네가 말하는 그 영을 살리는 그분이 누구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여자가 물 마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치유하는 근원적 해답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원 해답입니다. 자, 사람의 근본을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개를 젓잖아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겠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게 뭐냐면 복음 전해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피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생명을 줘야 돼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6장 52절 보니까 예수님이 세 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물이다. 나는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6장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먹어 우리가? 어떻게 먹냐? 그러고 싸웠어요. 다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요,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59절 보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고요, 가는 모든 곳에서 이 말만 하셨어요. 모든 곳에서 나는 떡이요, 나는 살이요, 나는 피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고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되고 죽은 거야. 그 말만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거는 영이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이 영이니까요. 영이 살면 다 살고 영이 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육은 무익하다. 그
그 말은 육신이 쓸 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으로는 영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영혼이 잘돼야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리라. 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직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직분도 직분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자, 그래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 가지고 직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포럼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된 채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개척에서 하여가신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대.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근원적 축복에서 시작을 못하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라서 아무 이유도 안 되는 나를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이라도 꽃 이쁘잖아요. 꽃 이뻐요. 근데 여기다가요 뭘 주고 햇볕 주면 올해는 가요. 근데 이건 절대로 씨가 맺어지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없거든요. 없어요. 근데 자, 어떤 거는 꽃이 없어요. 이파리도 없어요. 근데 이 뿌리가 흙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는 모양은 별론데 얘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유는 뭐다? 근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 원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다고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건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드렸습니까?
내가 깝깝한 일을 당했어. 답답한 일을 당했어. 혹은 그냥 24시간 살았어. 근데 정말 기도 속에 있었나요? 어저께 밤에 11시 59분인가 문자가 와서 카카오톡. 아이, 뭔 문자냐. 목사님, 어느 교회 누구 연락처 아세요? 그래? 왜? 그 교회에 자기가 하는 일로 무슨 민원이 들어왔대. 근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싸움이 좀 일어났대. 그 싸움이 일어났어. 근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 장로님이에요. 나는 누구냐? 렘넌트야. 그러니까 렘넌트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우리 교단 옛날에 근데 탈퇴하기 전에 그 교단 내가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장로님도 자기 말만 하고 나도 기도하는 거를 놓쳐서 그런가? 꼬라지가 나갖고 막 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저하고 이제 포럼 하다가 저는 그랬어요. 얘가 카카오톡 메시지 딱 뜨자마자 하면서 성령 충만, 인도, 역사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얘가 지금 왜 연락했죠? 물론 그 앞에도 기도하고 저 일상생활 기도하지만 그 순간에 기도했거든요. 얘가 저한테 딱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딱 줄 수 있었어요. 얘가 딱 깨닫는 거야. 아, 그래. 내가 그런 일을 할 때에 기도하고 있다가 했어야 되는 이걸 놓쳤구나. 그래서 그런 포럼이 잠깐 일어났는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 바로 그거다. 네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잖아.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초월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뀔 거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고 지금 문제가 그 뒤에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3가지 이런 것도 전달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성찬 예식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고 대화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모세의 얼굴을 딱 수건으로 덮은 것처럼 우리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딱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모르게 덮어져 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언제부터 나타나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그 영적 축복 누릴 때부터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이유가 뭐냐?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어디다가 갖다 놨냐? 질그릇에 갖다 놨어. 우리 육체는 어떠냐?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냐? 그러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된 사람은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 오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형상이 생긴 사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는 온다. 박해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박해는 와요. 그러지만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teg행을 안 당한 게 아니고 당하는데 망하지 않아. 이 일을 하려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께서 살아계신 생명이 또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버렸잖아요. 우리 모든 저주 죄는 그리스도 죽을 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데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회복된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도 별 문제 다 옵니다만은 거기에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능력 누릴 때 이길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환난을 잠깐 지금 받고 있어.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이나 이런 것은요 이것도 소중함이라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했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 그게 살아나야 돼. 예배 드릴 때 도저히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놓칩니다. 시레바를 끌고 와서 옷에 단추를 안 잠궜네. 주머니에 내 이름이 빠졌어. 이거 갖고 영적 축복 다 놓쳐. 성금 두드려보고 내 이름 빠졌네. 점이 하나가 없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하다가 진짜로 중요한 걸 다 놓쳐. 오늘 반찬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거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하다가 언약을 다 놓쳐버려. 제가 복음 전하러 가면요 어떤 사람은 누워있기도 해요. 저 안 봐. 벽 보고 있어. 근데도 그 뒤통수에 대놓고 뭐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앉아갖고 똑바로 나 쳐다보고 예배 안 들어도 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끝나는 거야. 한 번만, 1분만이라도, 1초만이라도 그 실제로 이루어지면 돼. 근데 이 마귀가 엄청난 분주한 이 수많은 과거의 문제, 현재의 말, 복잡한 거 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것이 있다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걸 줬으면 그게 뭐냐, 제가 영원한 응답이라고 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새로운 종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진짜 거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 가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가 돼. 진짜가 돼. 그래갖고 새롭게 바뀌어지는데 재창조가 일어나. 이런 거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 진짜가 된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 진짜로 회복이 된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형이 됐다. 우리가 현 세상에서 말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것만 말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만 말하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을 누리는 것과 그것만 전해주는 거.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창조 원리 속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답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날며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아 마시면서 그것을 씹어서 먹어서 섭취하고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수혈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과 능력을 다 누리고 세상 살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 의식 며칠 후면은 주 예배를 통해 가지게 되는데 사단이 절대로 이것을 방해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이겨내고 사단의 방해, 하나님의 형상만 못 누리게 방해하는 이 영적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성찬 예식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축복이 시작되는 세례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 같은 마음이 돼버린 또 여러 가지 길가밭에 돼버린 가시밭이 돼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로 좋은 밭의 열매를 가지고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